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제가 특별히 손 잡아달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손 좀 잡아주십시오. 손을 못 잡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손 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이 너무 바빠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보다는 늘 익숙한 삶을 살고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을 먹고 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모두가 꿈을 더 꾸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성장하고 성숙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여전한 혈기와 그 다음에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세월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져 있는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처럼 인격도 그 다음에 삶도 조금씩 유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던 나의 삶에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 또한 달라져 있고 혈기왕성함을 내려놓고 인정이란 단어와 이해라는 단어를 젊은 시절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조금 전에 손을 잡았던 옆에 있던 사람 부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그 외에 여러분이 정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본문이 시작하기 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부류들을 보면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혹 그 중에는 그분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또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소원해서 온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분에게 고침을 받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 원해서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떤 고침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고치셨다는 말이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나온 이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존재의식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 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죠. 그들의 특징 중 일부분이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그 나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야지만이 그게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도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사과나무이면 사과가 맺고 감나무이면 감이 맺습니다. 참 간단한 거죠.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소금이면 짠맛이 납니다. 소금이 단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단맛이 나는 소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살아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금은 그냥 짭니다. 다른 맛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맛을 낼 수도 없습니다. 다른 맛을 낸다면 그것을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치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금도 빛도 그 자체로 특징이 있고 고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것이 성질의 것이 아니죠. 대체 불가의 성질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이면 사과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나무이면 감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김씨 집안이니까 저는 김가니까 제 자녀들도 당연히 김가죠. 제 딸아이가 만약 이가 하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뭡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뜻이 아니라 그냥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에서는 보여주기식 신앙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 때로는 인정을 받습니다.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떳떳하게 자신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소금의 맛을 느낄 수가 없고 빛의 환함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자신에 대하여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단으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하는 것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특별히 누구랑? 이 세리랑 같이 기도하는 이 세리랑 또 같이 아니합니다. 또 자기는 7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는 이런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자기가 한 일이 상대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한다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교회 오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 그 거룩한 명분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로 존귀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거예요. 이것을 잃으면 다른 것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함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소금이면 소금이 나 짠맛이 나고 빛이면 밝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소금임을 빛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 성격도 모나고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옆 사람에 있는 특히 부부의 자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졌어요. 외모도 바뀌어졌고 제가 5년 전에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굴이 아마 최호정 미남별 성도님처럼 그렇게 아주 영리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변하면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한 사람의 아내고 남편이고 누구누구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특별히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특별히 건 참 귀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이러셔서 특별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듯이 오늘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소금이고 빛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 존재로 아름다운 것이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이고 빛인데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한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한 청년에게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친구한테 썼기 때문에 젊은 친구에 썼기 때문에 아마 말이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안하셔서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두 무대의 역할이 있단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지. 교회의 주연은 목사이고 주연은 교인이란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의 주연은 교인이 주연이고 목사는 교인이란다. 한 번의 주연과 교인으로 목사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이라는 무대를 잊었단다. 그리고 오직 교회만 무대인 줄 알았지. 세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무대를 잃어버리고 교회만 몰려서 누가 주연인가만을 놓고 쓸데없고 지루한 싸움만 계속했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저의 모습은 아닌가도 싶었습니다. 성경 좀 안다고, 찬양 좀 한다고, 모태신앙으로 몇십 년 교회 잘 다닌다고 헐 좋은 모양만 있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귀한 글이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는데, 세상의 빛이어야만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소금이고 빛임을 자랑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빛이 세상을 향하여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짠맛을 잃지 않기를, 등불을 켜서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석인성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제가 바꿨죠. 석인성시라는 말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풀이하면 좋은 물건을 너무 아끼다 보면 나중에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서 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끼다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석인성시. 존재의 진정 가치는 국간에 있지 않습니다. 국간을 풀어놓으면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서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 해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게 역사가 나는 것이고, 그게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귀한 존재와 가치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릭 워렌 목사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랑의 최고 표현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릭 워렌 목사님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기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는 사랑의 최고 표현은 무엇냐라고 했을 때 시간을 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게 진짜 공감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바쁘다는 핑계를 참 많이 대는 인간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빠. 늘 바쁘다는 핑계 제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제 일에 집중하기에 바쁜 것이지,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귀찮아서 바쁜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을 들으면서 진짜 제 자신이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벌써 50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50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50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가족과 저를 요청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시간을 내어드느냐, 사랑했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생각하기를 내 가정을 위해서 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너한테 시간을 내줄 수 없어. 난 이래서 이러니까 너한테 시간을 못 내줘.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야. 사랑의 최고의 편이라고 했지만 근데 그것이 사랑의 최고의 편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까이 사람이 있을 때 시간을 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로 사랑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까먹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자꾸 교회만 머물러서 소금이고 빛이라고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그의 공동체에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이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드러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설교하실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십자가를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그 십자가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우셔서 그렇게 말씀한 줄 압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금이 빛이 세상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서 하는 듯이 교회가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죠. 손가락질도 하고 그들의 말로 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인데 빛인데 세상을 향하지 않으니까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장 24절 말씀처럼 각종 아픈 자들이 와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침받기를 원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것이겠죠. 왜 그래야한지도 그들은 모릅니다. 언제 그들이 깨달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 임하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사기 말씀 보면 기도원이 나옵니다. 기도원은 여호수아의 사자가 그가 사사기로 부름받기 전에 여호수아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넓은 타작마당을 두고도 엉뚱하게 좁은 포도들 틀에 숨어서 추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원 자체가 소극적인 사람이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인데 여호수아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큰일 해나가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언제 이해가 됐냐면 사사기 7장 22절의 말씀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문끼리 칼날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이르러 아벨 무올라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언제 깨달았습니까? 32,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만류하고 가고 10,000명이 가고 20,000명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사람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 남은 사람으로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적군에 가서 공격을 명하십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300명이 뭘 불 때요? 나팔을 불 때.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무찌르시는 겁니다. 미디안 진영에 가서 말씀대로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를 때 비로소 기드온이 여호수아 사자가 너는 큰 용사를 하는 그 말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우리가 본받고 배울 것은 그의 큰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아주 크게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었다는 두 가지 진리, 아니 객관적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와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와 같이 세상을 향해 내디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주의 신실한 헌신자들이 여전히 선교지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의 빛을 말씀하신 뜻에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간다는 핑계로 자신의 일을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사하기도 함으로 십자가를 차에 목에 두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떼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금과 빛은 그 존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지만이 맛을 내게 되고 등불은 자신을 태워야지만이 빛이 바라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맛본 자만이, 또 그것을 본 자들만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니 이 귀한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주께서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밟히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숨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서, 나 스스로가 죄인이다 생각하는 자들 중에서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읽었던 한 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만 33살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4,000명이라는 조문객이 모였고 그 중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비록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좋아했던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은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려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를 엮은 이기섭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을 엮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서평을 남기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수연 형제의 향기가 오래 가는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는 부재 중이지만 그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미완성 교양곡이지만 주님은 그를 명반으로 남기셨다라고 책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짠맛을 내는 유일한 존재인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멋진 인성이 되어져 보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셔서 이전보다 지금이 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